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만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을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인이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7월) 한 달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움직여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32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노래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늘 들리게 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월 한 달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면 성만찬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한 달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죠. 성만찬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한 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달도 좋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없는 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신명기 읽어가면서 지금 결론 부분에 도달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앞에 모든 위엄을 돌리라고 3절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마땅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올리는 존귀 찬송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4절서부터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석, 흔들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바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7월 한 달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저는 요즘에 뭐 신방도 많이 할 수 없고 장례 정도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책도 독서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오늘도 15절 이하에 보면 상황이 거꾸로 되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믿음 없는 삶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가 내렸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들 다 떨어질 때쯤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가 내렸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둬도 썩지 아니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서부터 이 만나, 늘 내리는 만나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감동하신, 너는 평생 목회할 때 만나의 목회로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만나는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먹으면서 내일 만나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언제서부터 안 했을까요? 참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바르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송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고 바르시고 그 길이 언제나 완전하고 틀림이 없었고 거짓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나가 뭐 한 2달쯤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폭 놓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랐더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 꼭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늘 은혜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금년도 어렵다 그러면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7월 첫날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인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긴 말씀을 읽었지만 3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내가 다를 것이 무엇일까? 5절 말씀에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다가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완벽하신데 우리를 거짓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51절 보니까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로다.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구별되게 살아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시다고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음을 삐뚤어진 세대라고 책망하시는데,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신 창조자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7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떨어지지 않게 깨어있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7절엔 또 중간에 그렇게 나와요. 옛적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제가 많이 쓰는 신명기 할 때도 말씀 강의할 때에도 다 이제 귀에 베끼셨죠. 원위치. 옛적 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라.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세요. 기업. 8절에 나옵니다.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시고요.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 백성들의 경계를 세우신 분이고, 이렇게 세우신 분이기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복에 분기실 뿐만 아니라 7월 한 달도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어제도 700명 넘었다고 그러고, 백신 맞으니까 안심이 돼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백신이 우리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확률적으로 백신 맞으면 예방 차원에서 좀 낫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황무지, 이런 감염병의 위기,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다 생명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서 어려워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우리가 고백할 때 있죠. 그때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독수리의 훈련법처럼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 독수리는요 새 중에 가장 맹금류라고 그러죠. 가장 강한 새라는 거예요. 독수리보다 강한 새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독수리하고 맹수, 짐승들이 싸웁니다. 여우하고 독수리가 싸우는 그런 모습도 가끔가다 볼 수 있어요. 독수리는요 얼마나 강한 새냐 하면, 자기 보금자리를 잘 만들어놨던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뜨리고 자녀들, 새끼들을요, 독수리는 훈련법이 그거예요. 가장 높이 나는 새이기 때문에 가장 높이 올라가서 물고 올라가서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풀나풀 거리면서 결국은 곤두박질하면서 기를 쓰지만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의 어미는요, 떨어지면 박살나잖아요. 죽잖아요. 어느샌가 주목하고 있다가 땅에 가까워져서 상처날 즈음에 그를 다시 날개에다 업고 다시 올라간다. 이걸 반복하면서 독수리의 새끼의 날개에 힘이 들어가도록 훈련시키는 새. 이렇게 훈련시키는 새는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밖에는. 왜 이렇게 훈련시킵니까? 독수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살아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법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받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하나님 우리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계세요. 영적인 강한 군사,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흔들림이 없이 이 7월 한 달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살아가지만, 아이고 나 또 어떡하지? 내일은 어떡하지? 모레는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도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죠.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반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여술은 이스라엘의 표현입니다. 여술은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름짐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에 발로 차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반전되어 가지고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 16절에 보니까 진노하시죠. 21절 분노, 화살로 23절에 보면 쏘시고 벌하시고 잊으시고 환난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41절 가면 보응도 하신대요. 보응할 것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7월 첫날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그 은혜를 잊고 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내일은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분노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보응하신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대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39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한나의 노래도 있어요. 모세의 노래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있어요. 7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이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질병들이 오면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원위치해요. 그렇지.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셔.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60이 넘으시니까 자꾸 연약해져서 뭐 몸에 종양도 생긴다고 그러고 그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 다 두 분 권사님 기도 통화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고 간절히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는 기도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가끔 가다가 정말 뭐 80인데 90인데 뭐 운동 많이 하고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그래가지고 복근 막 여기 초콜릿 8쪽 나오고 막 그런 분들 보면 오히려 징그럽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이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안 죽나요?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고백이 있어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고 계시면 내가 사명 다할 때까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살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모세가 참 얼마나 애썼습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모세와 더불어서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다 마치고 45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 너희 마음에 잘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해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 될 것이라. 47절 생명이 될 것이라.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 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못 들어가요? 형 아론도 그랬고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셨는데, 늘 먹이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더불어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 위협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7월 한 달 어떻게 살까? 7월 한 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하실 거예요. 보험이 우리를 보장하는 거 아니고, 백신이 우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실 거예요. 그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병들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바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7월달 장마도 온다고 그러죠. 우리 여름성경학교도 이 어려운 중에 잘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움츠려들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새날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신 창조자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오늘 말씀에 낫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차세대 여름 사역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로 수놓으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갈 터인데 그들에게 영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우시사 말씀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어렵고 힘든 구제 예물로 쓰여질 때 많은 사람들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살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 곁에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동행, 축복, 내주하심이 7월 시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속에 여기에 피주고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불꽃교회 위에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